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진리의 성령님 스승되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하나님이여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청취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3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본문인데 너무 길어서 12절까지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9절입니다. 9절. 자, 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귀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나 봅니다. 맞죠? 성경에 보니까 13장 1절에 보니까 오늘은 천국은 비밀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13장 1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 무리가 배에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뿌릴새 덜어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어떤 씨앗은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이제 오늘 핵심적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심히 전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전해 주실 때 주님이 안타까운 건 뭐였냐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왔는데 자기 곁에 있는데 예수님을 눈이 있는데 보지 못했어요. 귀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1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바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가장 내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저희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분을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무엇을?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만약에 우리 말해요. 이렇게 친구들이 삥 둘러 있는데 김동수 목사님이 자기 친한 사람한테만 손 안에 들어있는 걸 비밀이 가서 알려주면 옆에 있는 나는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는 허락했다. 근데 저들에게는 허락지 아니했다. 저들이 과연 누굴까가 중요한 거죠. 맞잖아요. 저들을 누구를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12절 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누굴까? 없는 자는 누굴까? 이게 우리는 이제 오늘 패션마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 중심은 영혼 구원하는 데 있었어요. 영혼 구원하는 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영원 구원.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이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그
그 무서운 것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펴서 봐볼까 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귀와 인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던 건 누구 때문일까요? 마귀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마귀는 누구에게 역사하냐면 강교한 자에게 역사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뭐하더라? 강교해.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뱀 썩바닥 같아. 그래서 날롬 또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듣고 말하는 건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뱀이 가장 강교했더니 그 뱀 속에 들어간 게 누구? 마귀. 뱀은 뱀인데 뱀 속에서 뱀을 주관하는 이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아담 속에 하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꼬시더니 자 봐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뱀 속에서 뱀과 함께 여자 곁에 왔더니 여자가 생각이 싹 바뀌어.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이 나무의 열매 에덴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 속에 들어있는 사단이가 뱀과 함께 하와 곁에 왔더니 거짓말이 금방 돼버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거짓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네 아비들처럼 거짓말을 잘 떠하는구나. 그러니까 거짓말은 누가 한다? 마귀가 해요. 우리가요. 나는 지금 자신도 모르게 진실 아닌 말을 막 하는 거야. 그 우리가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어. 계획적인 건 아니었는데 거짓말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하 내 속이 아직까지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사단이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거짓말은 절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돼. 왜?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전시로 목사님이 뭘 잘못했어.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조 권사님이 막 화가 났어. 그럼 내가 곁에 있다가 아 맞아요 전시로 권사가 그랬어요. 이게 옳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아니에요. 전신의 권사님 고의적으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화목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걸 얻는다 했잖아요. 맞죠? 우리는 거짓말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화목케 하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다. 이렇게 알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허락지 아니했다. 너에게는 허락했다. 비유로 말씀한 거는 저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하여 예수께 나오지 않고 멀리 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내어 버려 두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주님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을, 양심에 굳어있는 자들을 놓고 하시지만 그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깨닫기를 일부러 신경 쓰지 않고 도망가길 원하는 자들을 끄집어다가 구원시키지는 않더라는 거죠. 주님은 바깥에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는 우리 스스로 열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4절에 보니까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누가 열어주지 않으니까?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더라. 무서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 보면서도 보려고 하질 않아. 깨달으려고 하질 않아. 그러면 이들이 무슨 말 하냐면요, 돌이켜 이제 예수님께 자기들도 끌려갈까봐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아요. 제가 그 동국대를 부부가 졸업하는 부부를 축구전도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아주 둘이 다 이제 아기가 우리 아기만큼 이렇게 갓난 아기가 있는데 둘이 다 두 부부가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무슨 욕심이 생겨요? 잘 키우고 싶은 거죠. 그런데 꼭 은혜 받는 자리에는 안 오는 거예요. 또 은혜 받는 자리에를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제가 목사한테 받기 전인데, 사모님 제가요 너무 깊이 빠져들까봐 그 자리에 안 간대. 너무 깊이 빠져들까봐. 지금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어디로 이사를 가버렸더라고. 이사를 간다고 말도 안 하고 이사를 가버렸길래 어떻게 된 걸까? 그래도 어디 가서라도 신앙생활은 잘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디서 이사를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랬더니 군포로 이사를 갔대. 군포로 이사를 갔는데 아주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보니까 사모님이 하신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지 알고 갔다는 거지. 그런데 그 굳은 마음을 누가 잡아 흔들었을까? 성령님이 흔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빠져들까봐 안 온다는 거예요. 빠져들어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까봐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느냐? 유태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다. 눈은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하기 위한 사단의 방해인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놀라운 비밀이죠. 천국은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말하잖아요. 가장 믿는 사람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치시면서 그 하늘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더라.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해 두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오직 이것을 거룩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해 두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또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이 성경이 기록했는데, 이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기록된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기록해 두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이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멘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만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예수 밖에서는 보화를 찾을 수가 없어요. 최고의 보화는, 인생의 최고의 보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저희 집에 97살인가 드신 할아버지가 노치원에 가요. 노치원. 노치원이 뭔 줄 아시죠? 저는 저희 남편 목사님이 그 어르신을 저희 같은 아파트 동로인데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노치원에 가십니까? 그래서 노치원? 뭔 소리야? 노치원이 뭔 소리를 당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들이 다니는 유치원, 그거를 유치원 어린이가 다니는 곳이고 노치원은 어르신들이 다니는 곳이래요. 그래서 한바탕 묻고 그랬는데 97세가 되시도록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복이 있는 자요, 복이 없는 자요?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그 본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 불신자면 기회를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생명을 아직 걷어가지 않고 97살이 되도록 이 땅에 두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뭘 허락하셨다? 구원을 허락하셨잖아요. 구원은 뭘 말할까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제 비명을 지르며 원망을 하며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천국에 가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에 가서 목마름이 없고 질병이 없고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고 돈 벌려고 애쓸 일이 없고 배고픈 게 없고 질병이 없는 다다리 맺히는 12가시를 따먹고 사는 그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인색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접어두고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 화요일 날도 예배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화요일 날도 예배가 있죠? 월요일 날도 있고, 저 어제 저녁에도 인천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또 내일도 대전 가요.
모레까지. 이렇게 예배는 어느 날을 딱 정해놓고 그 날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더 이렇게 성장시키고 교제 가운데서 있다가 각 가정으로 우리는 파송이 되는 거예요. 무슨 파송? 전도자의 파송. 그러니까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또 험한 말 하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저희 동네 어떤 분은 며느리한테도 얼마나 말을 재밌게 잘하는지 몰라. 무서워 그냥. 그래도 그 며느리들이 안 나가고 있는 거 보면 용해 죽겠어. 그러지 않아도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죠? 왜 안 나간 줄 아세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돈이 있거든. 두 형제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누구 거요? 두 형제 거잖아. 상당히 그 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큰 재산이 있으니까 그런 험한 소리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잘 살더라고. 그러나 우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귀한 은사를, 이 귀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처럼 유태인들처럼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한솥에 밥을 먹고 한 방에 잠을 자고, 그런 가룟 유다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심령이 굳어서 결국은 돈꾀를 보고 그 돈에 돈 훔쳐간 재미가 있었고 예수를 30냥에 팔아고 했잖아요. 무엇이 더 소중했어? 자기 스승인 선생님보다 돈이 더 소중했어.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벌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았어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을 거예요. 근데 당신 제자한테 팔렸을 때 얼마나 가슴이 다 아프셨을까요? 네, 이건 제 생각이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굳은 나 같은 사람의 마음에 예수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너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는 감사,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지상교회는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라지를 지상교회가 참 힘든 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뽑아낼 수가 없어.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뽑힐까 두려워서 알고까지 진짜 곡식까지 뽑힐까 하여 주님은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닌 줄 알면서 기다리고 참고 견디면서 그 사람들을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말씀을 전해봅니다. 그러나 택한 자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에 주님 앞에 이제 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 때 이제 구별하신다. 선은 오른쪽에 악은 왼쪽에 해서 이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왕래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성경 10번 글을 들으면서 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런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3층 천에 올라간 사람이 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구 얘기죠? 본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낙원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더니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같은 말씀을 예수 믿으면서부터 이날 입세까지 그건 50년이 다 돼가도록까지 듣고 본 그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은 들을수록 새롭고 들을수록 은혜가 또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예수 이름을 입력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더 큰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내용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귀 있는 자가 되셔서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굳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굳은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에게는 허락지 아니했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큰 승리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